자, 오늘부터 우리 마가복음을 가지고 제가 좀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이번 주는 6일이죠. 6일. 그리고 아마 3주 후에 또 6일 정도, 총 합 12주 정도, 12일 정도일 텐데,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된 강의를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도 최대한 있는 시간 활용해서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복음서들, 특히 공간 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각 사람들이 순서대로 예수님의 행적을 다 그냥 써놓은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되고 그 당시 사회상에 대해서도 연구가 되면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학자들이 알았죠. 성경학자들이. 그게 아니라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마가복음도 굉장히 어떤 신학적 중요성을, 신학적 의미를 염두에 두고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쓰여졌고, 그래서 모든 일들과 모든 문장들,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게 요즘에 이제 성경학자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도 그냥 딱 한 절이지만 굉장히 이 안에 담겨진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그 안에 우리가 봐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새벽기도에 10분 남짓한 시간 다 파헤쳐 보기에는 많이 모자르지만 시간이 한 번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짚고 가야 될 문제들이 바로 나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여기부터 사실은 좀 오해가 있고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가가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가는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아들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이 맨 처음 쓰여졌던 이 본문의 대상, 이 본문을 읽는 사람 혹은 듣는 사람,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아니면 혹은 이제 바울 시대, 그 시대 때 사람들이 이걸 어떤 의미로 들었고 어떤 의미로 읽었는가,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냥 읽어도 분명히 이제 깨닫는 것이 있고 알게 되는 것들이 있지만, 제대로 해석을 해내고 그 안에 있는 담겨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꼭 필요한 것들이 그런 작업들입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되면은 사실은 저 같은 사람, 목사 같은 사람들은 필요가 없겠죠. 해석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어제 오후 예배 때, 설교 때 마가복음 4장, 5장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은 AD 7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AD 7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한 30년, 40년 후에 쓰여진 건데, 그때 당시가 한창 유대전쟁이 계속 진행되던 시기죠. 프레테시스 제10군단이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도 무너뜨리던 그 시기. 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군대의 그 강력한 힘을 피부로 체험하고 있던 시기고, 아직 삼위일체 교리가 없던 시기입니다. 삼위일체가 뭔지를 몰랐던 시기예요. 아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의미로 생각되어지지 못하던 시기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적어도 공간복음에서,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시기가 한 30년 지난 시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좀 삼위일체적인 그런 의미들을 좀 이해하고 쓰여졌지만,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그 의미를 잘 몰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굉장히 사실은 정치적인 그런 칭호였습니다.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로마였죠. 가장 세상에서 힘이 센 나라.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그 당시 로마의 황제를 부르던 말이 바로 헬라어로 히우테오인데, 즉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죠. 줄리어스 시저, 들어보셨죠? 줄리어스 시저. 그 시절을 본인을 뭐라고 칭했죠? 주변 사람들이 신이라고 칭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칭했고요. 그리고 시저의 아들, 양자지만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 황제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시기의 로마 황제였는데, 이 황제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로마의 황제들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런데 지금 마가는 시작부터 뭐라고 하는 건가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황제.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 황제가 온 땅의 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지금 마가가 말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 이 땅, 온 세상의 주인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기 몇십 년 전에 저기 변방 유대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예수. 그 예수가 온 세상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 아시죠? 마가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의 헬라어식 표현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왕을 뜻합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실은 그냥 왕, 통치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네 단어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가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이 세상의, 온 세상의 왕 예수.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란 말도 그렇죠. 복음, 마가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하는 건 선생님들 외우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 이게 복음인데, 그 당시 사회에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냐?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은 말은 그냥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냥 좋은 소식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도 사실 굉장히 정치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로마의 황제나 장군이 어디 전쟁을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사람들이 앞에서 승리했다라고, 좋은 소식입니다라고 외쳤던 말이 바로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승전보예요. 복음이라는 말은 왕이 전쟁하고 아니면 장군이 전쟁하러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승리했다라고 외치던 말. 복음이요, 좋은 소식이요, 유앙겔리온, 승리했습니다. 이 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 1세기 사람들이 이 문장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지가 이해가 되시나요? 헬라어로 아르케투 유앙겔리온 예수 그리스도 5단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5단어가 아주 세심하고 용기 있게 마가에 의해서 선별된 단어들이고, 마가복음이라는 이 위대한 책의 시작이 된 겁니다. 이 1장 1절 말씀을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했던 의미로 해석하면은 이런 말이 됩니다. 온 세상의 왕, 한마디로 이 지구의 왕 예수의 승전부의 시작이라. 온 세상의 왕 예수의 승전부의 시작이라. 뭐라고요? 온 세상의 왕, 그냥 영적인 존재, 그냥 하늘에 계셔서 가끔 인간 세상을 돌아보다가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에 응답해주는 그런 존재, 그런 정말 로마의 신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맛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실질적인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의 진정하신 왕, 진짜 왕, 창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전보가 이렇게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참 한가할 수 없는 그런 힘 앞에 놓여져 있었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 돛담배 같은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로마의 군대, 그리고 이 세상의 왕이자 신을 자처했던 로마의 황제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았어요. 로마가 그냥 이길 것이다 정도가 아니라 로마가 이긴 것 같은, 승리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마가가 선포하는 겁니다. 아니, 로마의 황제가 이 세상의 왕이 아니고 로마의 근대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참 승리는 몇십 년 전에 유대 땅에 와서 자기 희생적 사랑을 외치다가 꼭 그들의 손에 의해서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은 그 사람,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 즉 왕이고, 그의 자기 희생적 사랑이 결국엔 승리했다. 처음 시작부터 마가복음은 이렇게 처절하고 위대한 선포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이라는 말을 생각을 할 때 좋은 의미이지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영적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떤 영적인 세상 안에 가둬놓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실질적인 세상의 삶에서의 영향력은, 하나님의 영향력은 굉장히 줄여놓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냥 영적인 책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현실 세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1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이 세상에서 보눈에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것이 정치적이건 사회적이건 지금 뭐 비가 오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건 어떤 상황이건 그것들에 함몰되고 거기에 눌려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참 통치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라고 외치다가 결국에는 로마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3일 있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10열 한 번 남았죠. 이제 그 10열 한 번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지만은 뭐 군주 사회의 왕 같은 그런 왕이 아니시고, 우리의 왕으로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신지, 그 자기 희생적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벽 예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복음에 드러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시면서 그분을 믿으시고, 내 왕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내가 참으로 이미 세상을 승리하신 예수님 붙들면서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